저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이고요. 함께 제목은 아버지의 일을 잇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서점에 가장 좋은 자리에 요즘에 베스트셀러나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밀고자 하는 책들이 서점의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좋은 자리에 저희 자기계발서나 뭔가 이렇게 성공학 서적들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뭔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경쟁 속에서 성공의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때문에 이 자기 개발서나 이 성공서, 이 성공학 서적, 이것들은 요즘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반영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성공을 바라는지,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 자기계발서라든지 성공학 서적들이 빠르게 캐치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렇다 싶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서적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성품과 관련한 일이더라고요. 성품의 힘이라고 해서 각자 사람들의 어떤 능력치, 뭔가 이 자기계발이라기보다 성품이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재능 개발, 열정, 뭔가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었다면 요즘은 성품에 대한 개발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청나라의 황제 그 강희제란 분의 강희제라는 청나라 황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었습니다. 강희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재를 논할 때 반드시 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짐은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심보를 본 다음 학식을 본다. 심보가 선량하지 않으면 학식과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능이 덕을 능가하는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청나라 황제의 그 강희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좀 비슷하게 이야기한 인물이 있어요.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잠시 인용했었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좀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성과와 이 성품을 가지고 축을 나눠서 4개의 그룹을 만든다. 성과와 성품이 같이 좋은 사람, 그럼 또 다른 사람은 성과와 성품이 모두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성과는 좋은데, 그리고 성과는 좋은데 성품이 나쁜 직원과 성품은 좋은데 성과가 나쁜 직원이 있는데, 물론 성과와 이 성품이 모두 좋은 직원이야 그냥 놔두면 되는 일이고, 성과와 성품이 모두 나쁜 직원은 내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성과는 좋은데 성품이 나쁜 직원과 성과는 안 좋은데 성품은 좋은 직원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이멜트 회장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는 좋지만 성품이 나쁜 직원을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는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지만 성품은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과는 좋지만 성품이 나쁜 직원을 포기할 겁니다. 라고 이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 청나라 때 황제였던 강희제와 그리고 오늘날 인물인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같은 류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덕, 사람이 가지는 이 성품이 나라와 기업을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도 나라를 세우는 일과 기업을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성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가지는 중요성 더더욱이나 중요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죠. 신약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성도의 성품, 은사보다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특별히 많은 것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뭐 가문이 좋거나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나?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소외되었던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방끈 짧고 가문 좋지 않고 가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여러분들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많은 선물과 은사를 받았던,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흘러 넘쳤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또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요. 고린도 교회가 제가 봤을 땐 그 신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분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분쟁, 분열로 유명한 교회예요. 얼마나 분쟁이 심했던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 분쟁을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쟁을 어찌 세상까지 가지고 나아가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이런 투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신들에게 내가 나아갈 겁니다. 내가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알아볼 겁니다. 그것이 당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내가 살펴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당신들의 말을 알아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크게 이야기하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그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말 많은 것과 별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분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구절절 옳은 말을 했어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실천되고 있느냐, 내가 그거 알아보러 갈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실천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각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각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각 성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각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실천이 나올 거다. 그 실천이 가지고 오는 성품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각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당연히 빚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잖아요. 통치하신다는 것, 다스리신다는 건 하나의 원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깎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성품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걸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요, 기형적으로 빚어지게 돼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기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그렇죠? 그 자리를 지켰던 유대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 자리에 38년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꽤 오랜 기간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 저 못이 맨 처음에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이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천사가 저 못에 들어가서 못을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맨 처음에 들어간 그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될 거다. 지금 그 신화,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보내신 천사니
병을 낫게 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 사람도 믿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작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뭘 의지하고 있어요?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물을 의지하고 있어요? 물을 의지하고 있어요. 뭔가 마술적인 능력으로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낫게 만든다는 그 물을 의지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와 이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의지하는 건 뭐냐면 물이에요. 저 물에만 들어가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밟고서 어떻게든 그 단 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이 환우를 밟고서 어떻게든 밟고 나아가 내가 저 물에 골인하는 것, 그 경쟁 자체가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옆 사람을 밟고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이 없잖아요. 내 옆 사람을 밟고서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그래서 저 정상을 탈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잖아요. 그냥 저 마술적인 물, 저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내게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선물로 줄 거야.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거야.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건강해진 이후에 이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죠. 보아라, 내가 깔끔해졌다.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은 나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고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병이 나아 있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금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는 습관과 행동을 고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몸 나은 거 축하해.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38년 동안 그 아픈 몸을 그 몸에 갇혀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축하해.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 짓지 마. 그래서 더 나쁜 것이 너에게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건 뭘까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뭘까요? 제가 상상도 안 가요. 사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몸이 잘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잘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이것보다 더 나쁜 게 뭘까? 더 나쁜 일이 뭘까? 아마도 많은 주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건강하게 살아서 나중에 더 나쁜 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 그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지금 그 정곡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나음을 얻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시금 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픈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찌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이 그닥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심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에서 지금 풀려난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38년 된 병자가 그러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38년 동안 여러분, 걷는다는 기분을 느끼지 못했던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는다는 게 뭔지를 아마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몇 세인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거잖아요. 거의 건강하게 걷는다는 기분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번 어쩌면 땅을 기어다녔을 수도 있어요. 잘 걷지를 못하니. 아니면 혹은 누가 돕는 사람이 있었다면 옆에서 도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을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가 매일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왔던 길이든 아니면 그가 기어서 왔던 길이든 지금 그 길을 나아서 지금 걷고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냥 기뻤을 거라고밖에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저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니까. 우리에겐 이 걷는다는 일이 너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니 감흥이 없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놀라운 기쁨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쁨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붙들고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내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간 모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물론 구약 성경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금지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은 이 자신의 그 생업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일과 관련해서 매일매일 행했던 일을 그 안식일 날만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세분화시켰어요. 세분화시켜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까지 일이라고 쳐서 총 39가지로 분류를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나았는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옮겨가는 것은 생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옮겨가는 것 너의 생업과는 관련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 오늘 이 안식일에 너가 움직이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 내일 움직여. 그곳에 있다가 안식일 지난 다음에 자리를 떠서 너가 원했던 곳으로 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래서 생각할수록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도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걸 인정해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그러면 나음을 얻었어? 그러면 저게 연못이 동했나 보다.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으니 그곳에 있었던 신화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 기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이 유대인에게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유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법을 들이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더라도 이 법대로 실행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말과 모습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종교와 사실 다를 바 없어요. 그죠? 그냥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얻었어. 그 물의 어떤 신비한 힘을 믿어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힘을 믿어요. 그런 건 무당으로 굿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인격의 교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그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분리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여러분 볼 수가 없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는가? 안식일에 왜 낫게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내가 이렇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내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요, 어떤 일인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 외에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본 대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보여주시는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일에는,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제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를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 묶여있는 그 감옥살이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병에 묶여 살았던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이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지,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난 사역들이다, 행동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의 여러분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게끔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세상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준다고 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도 얼마 못 듣죠. 얼마 안 들어요. 그럼 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어요? 성도들의 성품을 통해서 알아요. 성도들의 말과 결정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드러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성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세요. 그런데 그냥 고민은 그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면서 살고 있나? 라는 고민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개신교 숫자가, 신자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한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600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600만도 사실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600만이라는 숫자를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600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개신교 숫자 600만 명이 다 전월세를 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다 전월세를 살진 않을 거예요. 크게 쳐서 그래요. 300만이 전월세를 산다고 치십시다. 그럼 나머지 300만은 집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들이 그러면 한 100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200만 정도는 집을 3-4채는 가지면서
그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부동산으로 그렇게 할까? 사실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전세와 월세의 가격을 조정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0만 명만이라도 이 시장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그분들의 결정 안에,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결정했다면 좀 다른 모습이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있는가? 이 결정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잘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성깔대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내 기질을 바꿀 수 없으니 기질대로 산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질을 바뀌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질을 갖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무슨 기질을 갖고 가시나? 예수님도 정말 기질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나? 근데 사복음서를 다 훑어봐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질대로 하나님의 사역했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 기질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행한다. 그것을 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나라, 이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면 들어가 살고 싶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같아. 뭔가 좀 달라라는 말을 듣기를 소원해요. 제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아내가 저를 가까이서 보면서 남편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보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라면 나도 들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목적이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런 깊어지는 예배, 깊어지는 사랑, 깊어지는 삶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면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깊어지는 삶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성깔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가정에서부터 뭔가 다를 거예요.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할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성깔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기질대로 할 수 없어요. 화가 난다고 화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